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같이 마이크를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에 보이는 성경을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눕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내집단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또 외부 집단을 경계하는 성향입니다. 이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 사람, 우리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근데 내가 아직 검증하지 못한, 잘 모르는 이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라고 부릅니다. 나와 같은 편에 있으면 일단 좋은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편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은 많은 경우 효과적이고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안전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외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내부의 사람, 우리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치명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문장 안에 우리라는 말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자유보다, 그 사람의 노임보다, 그 사람의 치유보다 우리에게 속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 보였던 겁니다. 본문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잘못된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잘못된 우리는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엘리트주의, 변질된 소속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자들은 본문 앞에 오늘 말하는 본문 앞문맥에 보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34절에 콕 찍어서 그 논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투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중에 그들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나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공식 수행단이고, 나는 핵심 그룹이야 라고 하는 강한 영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방심하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조금 더 앞서 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교회, 어떤 교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은 사역 독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만 그 일을 해야 한다. 감히 허락도 없이, 검증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 일을 하게 둘 수는 없다. 이것이 혼란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이게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소유의식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만 진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쪽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옳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나 사역 독점 의식이나 하나님 나라 소유에 대한 특권 의식은 곧바로 배타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사역에 실패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황홀한 광경을 보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만 그 나머지 9명이 마가복음 9장 18절 내용을 보면 그 9명의 제자들은 자기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만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지만 그 9명의 제자들은 아니 아마 그 3명의 제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공하지 못한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해낸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기분도 나빴을 겁니다. 시기도 나고 위협감도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은 축하 대신 금지를 선택했다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미성숙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내 자존심을 방어하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 일을 그 사람은 해내다니.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리는 순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그렇게 복음을 방해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권력 투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39절 앞부분에 보면 그냥 다른 설명 없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막지 말아라. 그들을 금지하지 말아라. 4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 말에 우리라는 말보다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훨씬 더 분명하고 문맥에도 더 정확한 말이고 사실은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바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 대한 잘못된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말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단어를 받아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모두 함께 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잘못된 울타리를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 서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준은 편가르기 위한 우리였지만, 우리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가로막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유일한 기준, 그건 조직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해도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비했어도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가려지고 그 사람이 앞에 나아가는 것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섬김이 되신 여러분이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허드렛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 일을 모두 다 준비한 것처럼 그 일을 앞에 나가서 진행을 해도, 섬김이 기꺼이 그 상황을 허용해 주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면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면 통제하고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컴플레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 편이 아니어도, 방법은 나와 달라도, 좀 거칠어도, 좀 천박해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을 막아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받아들이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말은 단순한 호칭, 그 이름만을 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곧 권위이며, 특별히 성경이 더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위임이며, 예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름은 곧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니다 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곧 권위이시며 예수님이 곧 이름이 곧 위임이며 그 이름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가 아닙니다.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과정으로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권위와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의 권위를 제자들은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의 권위를 나누어 주기 원하십니다. 가져라 너희들이 사용해라 그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해라 그 이름으로 모여라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이름을 예수님은 자꾸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대접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 한 잔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뭐 그렇게 그 당시에 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 한 그릇의 힘은 그 물 한 그릇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안 합니다. 아주 작은 친절, 보잘것없는 작은 선행, 그것이 바로 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 한 잔, 그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반대도 성립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공격한다면요, 그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큰 일이 아니어도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대놓고 상을 주신다는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하고 작은 섬김에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타이틀이 있든지 없든지 작은 것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그 작은 일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로고스를 섬기고 레마를 섬기고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를 섬기신다면, 여러분이 분회의 찬양대를 섬기고 드릴 찬양팀을 섬기고 예배 준비팀을 섬기고 친교 진행팀에 함께 하시며 친교 음식을 준비하시고 미디어 지원팀에 함께 하시고 혹은 순장이든 부순장이든 간사든 후원 지원팀이든 교사든 보조교사든
운영위원이시든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휴지 한 조각 줍고 의자 하나 정리하신 것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행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와 기준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 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께 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콕 찍어서 적으신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꼭 해주신다는 약속이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 받는 근거는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탁월한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학생으로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다 발휘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업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뒤에 나를 감추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쟁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주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숨기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 보이는 것,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예화를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 밖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진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거기 가서 엘닷과 메닷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갑니다. 예언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알려주는 그 예언을 듣고 싶었겠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소란스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모세를 모시고 있던 시종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들을 말려주십시오. 그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그쪽으로 자꾸 몰려갑니다. 모세,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전체 질서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성경에 콕 찍어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백성, 여호와의 백성 모두에게 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끼리 무리지어 모이는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부의 생각 혹은 우리 내부의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서로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숨기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다면 다른 건 받아주십시오. 허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까지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느라고 복음을 막지 말고 조금 서툴고 조금 모자라도 지켜봐주며 기다려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로고스 레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환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우리가 복음을 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소그룹과 순과 로고스와 레마를 위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